이번 주간에 우리 미주 대학 사명자 수련회가 있었고요.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중직자 중대원 또 개강 가을 학기 개강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직자 대학원에서 개강해서 제목이 중직자의 제일 사명. 중직자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제1의 사명이 뭔가. 네, 이런 메시지들이 증거됐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응답받아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중직자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응답이라는 것은 말씀의 흐름을 잘 타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강단이 중요하고요. 또 주의 종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를 듣지 말고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의 흐름,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과 딱 소통이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우리 본부의 흐름, 그 흐름을 잘 타고 가면은 거기서 정확한 언약이 나오게 되죠. 그걸 여러분이 딱 붙잡고 이제 뭡니까?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머뭇거리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또 형을 데려가고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마지못해서 이렇게 왔는데 또 조카 롯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이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보지 못한 것이죠.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고 지시할 땅으로 가게 했는가? 바로 그가 언약이 성취될 땅이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못 본 거죠. 그래서 초반기에는 많은 고생을 하죠. 불신앙도 하게 되고 또 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결국은 이 자기 부인 사라가 결국 뺏길 뻔도 하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단을 쌓았더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죠. 롯을 떠나보내고 이 단을 쌓고 언약을 딱 붙잡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요게벳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애굽에서 해방시킬 지도자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를 숨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기는 것입니다. 절대 5가지 있죠. 절대 주권 계획. 거기 딱 맡기니까 그 공주가 그 갈 상자를 통해 이제 그 모세를 양자로 삼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이게 자녀에게 딱 전달되게 되지. 그리고 뭡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9절에서 11절 한나 나이가 들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뭡니까? 늘 한탄하면서 일반적인 기도를 했죠. 왜 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까? 늘 그냥 일반적인 기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은 정말 이 시대 살릴 나시린을 필요하는구나.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거기서 나온 인물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복, 그죠? 미리 성취. 그 말은 뭐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면 이미 정복된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 이미 성취된 거예요. 이미 주리라고 그랬거든요. 여호수아를 통해 5가지를 설명했잖아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다 이미 너에게 주었다고 그랬거든요. 성취거든요. 이미 정복이고 미리 정복, 미리 성취. 근데 정확한 언약을 찾아낼 때 그게 미리 5가지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요. 18절에 누굽니까?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요.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죠. 그래서 뭡니까? 다윗을 딱 심부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언약을 미션을 주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1장 이 8절 9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뜻을 정했다고 그랬거든요.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출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키죠.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핍박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뤄낼 수 있는가? 일삼팔하냐. 이 말씀의 흐름을 쭉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언약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회복한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막 금식 기도했는데 막 하나님이 막 응답을, 그게 아닙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25의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은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말씀 반드시 성취되게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보니까요, 이 7가지 별명이 나온 그 제자들 나오죠. 그들이 뭡니까? 이명계약을 딱 붙잡으면, 그 말은 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나는 식주인으로, 나는 생명권 동역자로, 나는 보호자로 딱 붙잡으니까 결국 이들을 통해 이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기 위해서 말씀의 흐름을 타라. 그리고 그 속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면 새 현장이 보이게 돼요. 새 현장. 너무 중요한 현장이죠. 바로 교회와 예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성막을 만들어라. 새 절기를 지키라. 그게 뭘 말합니까? 결국은 교회와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죠. 그죠? 이것을 이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성막 이야기할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또 뭡니까? 또 예배에 대해서 제사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 요즘 계속 이제 이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다 예배거든요. 교회와 예배. 그래서 이 현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최고 응답의 현장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복음 중심이 되면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러면요, 바르게 딱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이 참된 응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5가지 미리를 딱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보고, 미리 갖추고, 그렇죠? 그리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 미리 성취.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을 축복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산업 현장에서 정확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축복. 이 응답의 축복이. 여기에서 이제 5가지 절대가 나옵니다.
절대 주권. 10가지 발판 속에서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나의 산업 속에 절대 5가지 역사가,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이 후대에게, 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무엇보다도 복음을 체험시켜라. 결국은 언약의 CVD, 커버넌트죠. 가장 중요한 거죠. 복음이 우리 렘넌트에게 체험이 돼야 돼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렘넌트 체험하도록. 그리고 말씀을 체험시켜라. 정말 이 말씀의 역사.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비전이 될 만큼, 말씀 속에서 비전을 찾아낼 만큼. 이게 이제 우리 중직자,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사명이래. 가장 첫 번째 뭐라고요? 복음을 체험시켜라.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시켜라. 그리고 말씀 속에서 비전을 찾도록 해줘야 한다. 그리고 기도를 체험하도록 해줘야 한다. 이게 꿈이잖아요. 그 기도를 가지고 정말 언약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리고 응답을 체험하도록. 응답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도록. 그래서 이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죠. 정말 이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정리가 잘 되는 사람. 말씀이. 이번에 또 주일 예배도 정명주 장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은주 목사님 그 동생분 아니에요. 완전히 뭐 사업이 다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가지고 결국 미국 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유 목사님 또 보니까 이 사람은 성공하겠다는 걸 느껴지더래요. 네, 보니까 말씀을 탁 정리해가지고 그동안 선포된 말씀을 탁 정리해가지고 유 목사님이 딱 이야기하더래요. 이렇게 메시지가 증거됐는데 지금 나는 이런 메시지 흐름을 타고 있다. 딱 들어보니까 유 목사님이 이 사람은 되겠다. 비록 무너져가지고 미국 왔지만 이 사람은 되겠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요. 결국 사업에 재기해가지고 지금 부산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요. 굉장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 그러면 어느 날 이 말씀을 성취되거든.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그 말은 어느 날 이게 성취되는 시간표가 온다. 응답으로. 그럼 여러분이 지금 조금 뭐 응답이 없고 전혀 낙심할 필요 없어요. 말씀의 흐름만 탁 타고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 주변에 막 남편이 속썩이고 막 자식이 속썩이고 그런 거는요 하나에 넘어가 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수용해라.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해라. 다 용납해라. 다 뛰어넘어야 된다. 다 그런 거는요 이 뭡니까 이 한마디로 서론이다. 다 여러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 중요한 VIP라는 거 알고 태클을 거는 거예요. 태클.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건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속지 말고 여러분이 흐름만 탁 하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리라. 정확한 언약 붙잡고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렘넌트들이 정말 응답이 뭔가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그게 아니다는 것이 말씀의 흐름 하나 더 붙이면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정시기도 하는 렘넌트들은 반드시 성공한다. 어릴 때 정시기도가 각인됐다. 그 렘넌트는 반드시 성공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번제 하번제를 드리잖아요. 아침에 번제 드리고 밤에 번제 드리고 아침에 이 뭡니까 상번제 제사 번제단에서 희생제물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손 닦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피를 가지고 송소로 들어가잖아요. 송소 들어가서 떡 다시 갈고 그 다음에 등대에 기름 다시 채워서 불 지피고 그 다음에 향 피우고 그걸 아침에 저녁에 하번제라고 그러죠. 하번제 또 저녁에 번제 드리고 불 사르고 그리스도죠. 그리고 물 씻고 그만 오니까 제사 안 받았다. 그리스도를 통해 너는 제사 안 받은 자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성소로 들어간다는 건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그렇죠. 그리스도, 제시슴, 교회, 예배. 성소에는 3가지.
떡상, 등대, 분향단. 분향단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 떡상은 뭐예요? 말씀. 등대는 빛, 전도.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 여러분이 하루에 2번만 기도해봐요. 랩런트들이 정치기도 뭔가를 다 설명하면서 이 상번제, 하번제를 드린 것이다. 지금도 이제 우리는 제사는 안 드리지만 우리는 똑같이 아침 저녁으로 네가 정말 하나님 바라봐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어릴 때 정치기도가 각인됐다. 그 랩런트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3기업에 응답한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선교 기업. 이것이 우리 랩런트의 프랙티스가 되도록 우리 랩런트를 이렇게 딱 세워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세 가지를 하도록 해요. 이것이 바로 중직자의 사명이다. 목회자를 세워라. 이게 바로 중직자의 사명이다.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중직자가 되겠는데요. 나는 우리 목사님을 세울 것이다. 목회자를 세워야 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지만 또 정말 성도들의 기도로 목회자는 세워지는 거예요. 특히 뭡니까? 중직자들이, 직분 가진 자들이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목회자를 최고로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목사님을 최고의 목사님 만들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 보호자가 되면 돼. 나는 보호자가 될 것이다. 나는 우리 목사님을 보호할 것이다. 정말 우리 목사님을 기도로 나는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동역자가 될 것이다. 생명건 동역자. 그리고 뭡니까? 식주인이 될 것이다. 이게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최고로 만들어라. 그리고 와 있는 응답, 이 와 있는 응답을 확인해라. 뭡니까? 237 나라. 우리나라에 와 있는 237 나라.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든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와 있는 237 그리고 T스케일을 잘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 앞으로 이제는요, 조현병, 우울증, 이런 공황증 계속 많아집니다. 이제 치유를 통해서 전도문을 열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세우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거의 수준이 낮은 수준이거든요. 낮은 단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끌어올려주는 게 서밋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서밋으로 끌어올려주라. 이게 바로 중직의 사명이고요. 정말 90% 미자립, 개인 미자립, 경제 미자립, 교회 미자립. 이걸 내가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개인이 미자립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세워주는 그런 중직. 경제가 미자립된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정말 세워주는, 그리고 교회 미자립을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론에 보니까 직장 내 군부대, 공무원, 사회 속에 요셉 같은 인물이 둘만 있어도 세계복음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지역 내 브리스길라와 같은 인물이 살고 있다면 다락방 전도운동은 급속화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죠. 이러한 인물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내쳐졌지만 그 한 명 찾기에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죠? 왜? 이런 인물을 찾는 게 가장 세계복음화의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은 제자를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눈만 바르게 열리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제자 훈련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이 시선은 어디에? 제자가 어디 있나? 그렇죠? 이 제자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기본이 100배예요. 제자 한 명 딱 찾아버리면 옥토 제자 한 명 찾으면 기본이 100배, 60배, 30배. 그래서 이 바울의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이렇게 이제 두 지역을 들어가죠.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바울의 오직 관심은 제자와 시스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가 어디 있는가? 왜? 지속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뭔가? 바울의 모든 관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들어가는 기준도 제자가 있는가? 그 지역에서 나오는 그 기준도 제자가 있는가?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있으면 반드시 시스템을 세워놓고, 시스템을 세웠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두 번 다시 들어가지 않아도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래서 바울의 이고니온 전도 나오고 이고니온 지역에 들어가죠. 오늘 14장에 보면 1절에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 보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 말은 뭡니까?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래서 유대 회당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황금어장을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에 들어갈 때도 항상 그 지역을 분석하고, 그러고 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분포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지역에 보면요, 좀 이 상류층이 사는, 엘리트들이 사는 지역이 있고요. 어느 지역에 보면 진짜 막 영적 문제 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리는 이런 지역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 어느 지역은 보면 막 교육열이 강한, 그러니까 이 지역은 보면 교육열이 강해요. 그것 때문에 거기 와요, 이 사람들. 이 지역에 학군이 좋기 때문에. 그럼 이제 거기에 따른 메시지와 전략으로 파고들어요. 이 지역에서 커피숍에도 좋을 것 같아 보니까. 딱 하면요, 좋게 만들어 놓으면 거의 커피숍에서 교육 정보를 다 나누거든요. 학부모들이.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그런 시스템을 뭔가 만들어야 돼.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 왜?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 이게 학업 컨설팅 하는 분,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이 학교에 있는 분들은 다 학업 컨설팅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성향 다 알아보고, 보니까 뭐 몇 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또 이 아이는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딱 몇 가지만 조사해 보면 다 나와요. 그게 이제 요즘 이제 그런 학업 컨설팅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놓으면은, 보세요. 얘들 딱 그 컨설팅 해주면서요, 이 뭡니까? 복음도 전하고, 렘넌트 키울 수 있고. 이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그래서 유대인 회당으로 이제 바울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바울은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메시지를 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유대인의 역사를 쭉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세우시고, 근데 언약 놓쳐서 노예가 되고 애굽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윗 이야기하면서 그 다윗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가 다윗을 통해 나오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 왔는데 너희들 십자가 못 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에게 맞는 메시지를 반드시 회당에 가서는 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붙게 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가든 그리스도를, 복음을 딱 증거해 보면 두 반응이 나와요. 이 복음을 잘 듣는, 반응이 좋은 그런 부류가 있고, 이 거부하는 반응이 있어. 무반응이 있다. 이걸 잘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무반응인 사람에게 막 처음부터 막 복음을 하면 안 돼요. 우리 복음을 딱 전해보고 반응이 좋은 사람만 딱 보죠. 반응이 딱 좋다 그러면 바로 이제 뭡니까? 영접에서 다락방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개인 다락방. 그 개인 다락방 하다 보면 뭐 1과 2과 3과 다 끊어질 수 있어요. 그것도 막 찔러 붙잡고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 사람 또 만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사람 찾는 거예요. 반응 있는 사람. 그래서 바로 이 두 반응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3절에 보니까 바나바 이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돼. 반드시요.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왜? 복음이 힘있게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이제 핍박이 시작되죠.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하면 이런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4절에 이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 두 사도를 따르는 반드시 두 반응이 나오잖아요. 핍박자가 있고 또 이 복음을 따르는 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르고 달리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 베더베 근방 오라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요 이런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고니에서는 결국 제자를 못 찾았어요. 그 우리가 낙심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이 지역에서 이 전도에 실패하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핍박을 통해서 결국은 쫓겨나 루스드라 갔지만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때문에 그 루스드라에 바로 디모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복음 가진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지? 절대 주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핍박을 줘서 우리 쫓겨나게 하지? 절대 계획.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언약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절대 언약. 그걸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여정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발걸음이 다 하나님의 응답의 발걸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은 핍박을 통해서 이고니에서 쫓겨나가지고 루스드라 왔는데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찾아냈어요? 디모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딱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루스드라의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결국은 루스드라로 가게 돼요. 핍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나오죠. 8절에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루스드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도 구걸했겠죠. 사도행전 3장처럼.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의 반응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좋은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반응이다. 그러면요, 그냥 명단에 기록해 놓고, 왜? 이 사람이 다음에 갈급할 수 있거든요. 무반응인 사람. 그런 사람 버리면 안 돼요. 명단에 기록해 놓고 계속 관리하면서. 반응이 좋았다, 이 말이에요. 이 안진뱅이 보니까 바울의 말을 들었다.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반응이 딱 보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한 구원의 길을 딱 증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또 이 사람이 시스템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사람과 다락방 개인 양육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딱 답이 났을 때 이 사람 붙잡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이 안진뱅이가 이 말을 바울의 말을 집중해 들었어요. 바울이 주먹에서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놓치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서 이제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진뱅이 막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란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말을 듣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안진뱅이는 루스드라 지방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났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많은 소문이 막 퍼졌겠죠. 루스드라 근방에. 그러면 여기에 디모데란 그 청년이 그 소문을 들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된 디모데에게 있었다면 디모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도 이거는 문이 돼. 이 사람 문이 된 거예요. 문이 돼서 하나님이 이 디모데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전도할 때는 항상 성령에 예민해야 돼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거든요.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이고니에서 핍박당해가지고 쫓겨와서 루스드로 왔잖아요. 이런 핍박 속에서. 또 반응이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 또 문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 문을 통해 또 디모데를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령에 예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리들의 격한 반응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말을 이 정도 되면 막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막 뭡니까? 이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서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이름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온 신들의 이름. 그렇죠? 그래서 제우스는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 그 제우스거든요. 이게 바나바가 아마 키도 크고 막 훤칠하고요. 막 이 조각처럼 얼굴 잘생겼대요. 이 사람은 신들의 우두머리.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조금 대머리고 키도 작고 그러니까 근데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헤르메스. 그래서 모든 언어를 지배하는 신. 그래서 제우스를 대신해서 옆에서 대언해주는 그 언어를 지배하는 신 헤르메스. 그래서 이 사람은 제우스가 지금 내려온 것이다. 사람은 모양으로 헤르메스가 온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흑암이 강했겠어요. 흑암이 강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도 12절에 보니까 13절에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바나바 바울 앉혀놓고 제사 지내려고. 신이 인간의 사람 모양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막 거기서 이제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 소리 질러.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복음을 딱 전하게 되죠. 그걸 누가 받겠어요? 디모데가. 그렇죠? 하나님 모든 관심은 예비된 제자.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요. 결국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서 붕괴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한 거죠. 오늘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여 15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제 복음을 쭉 증거하고요. 제사를 못 지내게 하죠. 이걸 통해 이제 루스드라에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끝까지 쫓아다니잖아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정말 밥을 먹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안디옥에서 여기까지 쫓아왔다니까요. 루스드라까지. 이고니온에서 여기까지 쫓아왔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무리를 충동하여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이제 루스드라에서 결국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핍박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중요한 하나님이 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리를 충동하고 돌로 내쳤다고 그랬죠. 성 밖으로 내쳤다고 그랬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이런 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막 어떤 사람도 그걸 정당화시켜요. 발에 먼지를 털고 나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들이 갔는데 찾아갔는데 복음 전하는데 영접도 안 하고 너희들을 박대하면은 발에 먼지를 털고 가라 그런대요. 우리도 그래 여기서는 먼지를 털고 가야 되는구나. 털고 가겠죠. 근데 바울은요. 그가 돌에 맞으면서 또 어때 보면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봐왔던 친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청년을. 아마 그때부터 봐왔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바울이 무리들 앞에서 복음 전할 때도 유심히 이 복음에 집중하는 한 청년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내쳤는데 그냥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제자를 아직 못 세웠다 이거예요. 그 디모데는 봐왔어요. 근데 아직 제자로 세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성 밖으로 던져졌는데 이 20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다시 들어갔다. 왜? 디모데를 아직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 근데 바울은요, 오직 관심이 뭡니까? 제자와 시스템. 결국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 정말 이 100배로 결실맺을 제자. 그리고 그 제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도운동을 할 시스템. 여기에 바울의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뭡니까? 결국 시스템 전도예요. 시스템.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자는 거죠. 그 전도입니다. 우리가 막 길거리 가서 뭐 전도지 나눠주고 뭐 그런 거는 뭐냐면은 예비된 자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지.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이 디모데는요, 이 바울에게 아들과 같이 쓰임 받는 동역자였어요. 이 친구가 얼마만큼 준비됐냐면요. 그 어머니 로이스와 그 외조모 유니게, 그렇죠? 그 어머니와 그 예할머니로부터 뭡니까? 신앙을요 쭉 내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알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이게 복음만 몰랐다 뿐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친구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울에게는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내 아들 디모데야.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중요한 현장에는 디도를 파송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 문제를 수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핵심 멤버였던 키 멤버라고 그러죠. 키 멤버. 이 디모데만 그랬다면요 문제가 해결돼요. 바울의 마지막을 지켜본 인물이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의 유언서와 같아요. 그걸 누구에게 보냈어요? 디모데에게 보냈다. 디모데에게. 그만큼 바울이 아끼고 사랑했던 그 아들과 같은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보세요. 디모데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이고니온에서 결국은 열매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결국 거기서 쫓겨났거든요. 결국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고 거기서 이제 디모데를 주목해 보다가 돌로 맞았는데도 다시 들어가서 디모데를 세우게 오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바울이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부르죠. 그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때는 디모데를 세웠어요.
2차 전도여행 때는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선교여행을 가죠. 2차, 3차 선교여행 때 같이 디모데를 동석해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 속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디모데라는 그 일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에도 그러지만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이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인내를 이뤄내는 자는 반드시 소망을 이룬다. 우리가 환난 당하면 즐겁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가지고 인내하게 되면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5장에도 보면요, 내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 바울이 이걸 보는 사람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만나면 즐거워하세요? 남편이 막 그런다고 즐거워하세요? 속으로 즐거워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이걸 통해 정말 주를 바라보게. 여러분이 환난이 많고 비판이 많으면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흐름만 딱 타고 정확한 언역만 붙잡고 가면 돼요. 5가지 절대, 5가지 절대만 딱 붙잡고 5가지 미래. 참 정확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이 스데반의 환난이 나야. 하나님은요, 어느 정도입니까? 스데반을 순교시켜가면서까지도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하고요,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평신도들이 흩어져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이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역사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이 임하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환난 속에 있을 때 반드시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 속에서 언약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큰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여정을 떠나면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로마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로마서 5장 3절 4절, 내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면 반드시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전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나에게도 응답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